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복된 은혜의 하루, 주일,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4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의 변명, 모세의 거절,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 그 선택마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할 정도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 따질 정도로 모세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봐서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가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걸쳐서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와의 이제 설전 혹은 교섭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죠. 끊임없이 모세와 바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바로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나중에는 장정만 가라고 한다든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바로의 완악함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7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부터 7장까지 긴 스토리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5장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접해보셨을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시멜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아시죠? 우리식으로 번안하자면 마이쮸 테스트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1960년도에 아주 일찍이 실험했던 심리학 실험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진에서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 그 스탠퍼드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속해 있는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아이들을 각각의 방에다 두고 고립되게 놔둔 다음에 마시멜로우를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으면 선생님이 돌아와서 2개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의 결과는 많은 아이들이 15분을 다 견디지 못했고 평균 9분 정도를 견뎠다라고 합니다. 많이 견디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견딘 아이들은 9분 정도를 견디고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로 이 연구진에서 낸 결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만족 지연 능력이 많을수록 나중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결론 내렸습니다. 뜬금없는 결론 같은데 이 실험 자체로 이런 결론 내린 건 아니고요. 만족 지연 능력, 즉 나중에 얻을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의 욕구를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만족 지연 능력일 텐데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됐냐면 그 실험 자체만 내린 것이 아니고 이 연구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아이들 중에서 소위 오래 견딘 아이들을 쭉 대상을 조사를 해보니 이 90명의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 15년 후에 똑같은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성공적으로 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다 만족 지연 능력이 큰 아이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을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못 참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미국 수학능력 시험 있지 않습니까? SAT라고. 거기에서 평균 210점을 더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만족 지연 능력,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참는 능력,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는 능력이 커서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15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 참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평균 210점이 높았답니다. 수능 안 봐봐서 얼마나 이게 높은 점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꽤 많은 점수를 훨씬 더 받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비만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는 능력이 많은 애들은 비만 능력도 떨어지고 범죄율도 떨어졌고 대인관계도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실험의 결론은, 이 연구진에서의 결론은 만족 지연 능력이 발달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훨씬 성공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얻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현지에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견디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 마시멜로우 테스트, 이 심리 실험이 한국에도 알려져서 한국의 꽤 많은 학부모님들이 열광하고 상류층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만족 지연 능력을 훈련시키기까지 했답니다. 강아지 먹을 거 놓고 강아지 기다려 하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오랫동안 참아라. 그래야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이게 마시멜로우 테스트의 결론이라는데 이 결론, 이 실험 연구팀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후에 계속 발표되고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의 교수팀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 실험 잘못된 것인데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나 훈련보다는 경제적 풍요나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내력이 커야 나중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걸 뒤집어서 근데 그 인내력이 노력이나 훈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풍요나 빈곤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훈련을 못 받아서 인내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더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눈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1시간 동안 참으면 1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준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소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그렇게 살아왔을 부유한 사람들 더 잘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동안 쫄쫄 굶고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인내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1시간 참고 10만 원, 100만 원 받는 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 빈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구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실험, 이 마시멜로우 시험과 반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연구들,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다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만 UC 얼바인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 실험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마시멜로우 테스트가 정확한 결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첫 번째로는 표본 숫자가 너무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유치원, 그 대학 부설의 유치원의 90명의 대상을 가지고 그 모집단의 표본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 마시멜로우 테스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는 너무 작은 표본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표본 또한 유명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소속된 부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가 어디입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인 건 알겠죠.
스탠포드 대학의 부설 유치원이니까 그 대학의 교직원 자녀들, 아마도 사회적으로나 상류층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겠죠.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증하는 연구팀은 90명의 샘플이 아니라 900명으로 샘플을 늘렸고, 이 표본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일부 소수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이 아니라 그 대상도 인종이나 민족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 모든 것을 다 고루고루 샘플링해서 다시 실험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중에 똑같이 이 아이들도, 이 900명의 아이들, 확장시킨 그 아이들, 다양한 샘플에서 모집단을 뽑았던 이 아이들도 나중에 10년 후, 15년 후에 아이들의 성공 여부를 조사해 보니, 어렸을 때에, 유치원 때의 아이들이 참을 능력이 많았는가, 많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참을 능력, 그 능력에 따라서 성공과 성공하지 못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족 지역 능력과 성공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참을성이 많고 인내하고 나중에 성공을 위해 그거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렇지 않았을까? 이 연구팀의 결론은 허무하게도 바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모의 능력,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큰 아이들, 좋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 성공적으로, 성공이 무엇이냐고 나한테 묻지 말고 일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이 성공이 생각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큰 아이들이 잘 살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부모들이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위치에, 낮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 또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실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마시멜로 시험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죠. 어려서부터 잘 훈련하고 만족 지원 능력을 개발시켜서 훈련하면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참으면 성공한다. 그 노력해봐라 라고 하는 것, 즉 노력이나 훈련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부모의 위치 때문에 자녀들의 성공도 달려있다라고 실험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합시다 라고 하는 허무맹랑하고 옳지 않은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니들이 못 사는 이유는 인내심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저 사람이 학생 때 공부 안 해서 그래, 학창시절에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노력, 더 좁게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 안 한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경향이 서로 있습니다. 주변의 노숙자 분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얼마나 저렇게 불성실했으면 나중에 저렇게 살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비루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제 아들한테 꼭 한마디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너도 배달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루한 말이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 생각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신압으로 가지고 있고,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성공 혹은 실패는 그 사람의 노력 여부와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글,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에디슨이 그랬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에디슨이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흔히 생각하기를 99%의 노력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이 성공한 이유는 99%의 노력이 좌우했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에디슨이 그렇게 말할 때는 99%의 노력이 중요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99%의 노력 말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1%의 영감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사회는 노력 혹은 노예 노동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이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그 유일한 요소인 것처럼 노력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된 이러한 생각들은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 불성실한 사람으로 매도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경멸과 조소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 생각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노력합시다 한다든지 더 열심히 해봅시다,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구조,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 결정되어진 그런 구조화된 이 차별과 불평등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개발서가 지금도 어느 서점이고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을 강요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누구다 할 것 없이 이력서에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근무했어, 어디에 인턴으로 근무했다든지, 내가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쌓았다든지 그 한 줄을 위해서, 이력서의 한 줄을 위해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노력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에 가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그 저녁엔 또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면 과연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3인가 그렇죠? 브라질인가 어떤 나라 빼고 제일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랍니다. 유럽 사람들이, 서구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민 가서 일하는 것들 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일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걸 가지고 집으로까지 가져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여 별 보고 퇴근하는 일상이고요. 끊임없이 이래요. 왜 이렇게 많이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럼 행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60, 70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후에 태어나셔서 전후로 복구하는데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을 계속 앞세워서 산업화 세대여서 계속 현장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정말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아침 6시쯤 되면 우리 새마을 운동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요. 심지어 찬송가에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물론 그 찬송가는 또 다른 의미겠습니다만 전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노동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의 표본인 것처럼 끊임없이 일로, 노력으로 내몰렸던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 세대가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한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제일 1위이고 그 중에서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에 정말 고독사 하시거나 자녀들도 돌보지 않은 가운데 비참하게 그 생애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내시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할까요?
전 넷플릭스에 최근에 한 드라마를 소개받아서 보게 됐는데요. 본투 해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유품 정리하는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직업, 제가 그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근데 두 번 읽기는 힘들고 괴로우니 한 번만 좀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렸죠. 그 직업을 다루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책에서 담지 못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던데, 그 곳에서도 빈곤으로 어르신, 할머님이 혼자서 돌아가시고 한참 이후에 발견되고 그 이후에 그 사체가 훼손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정리하는 일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가슴 아프고 또 가슴 아팠습니다. 아마도 저 할머님 세대에는 평생 동안에 일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강요받아 살아왔을 텐데 그 결과는 한 칸짜리 작은 방에서 아무도, 가족도 주변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정상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 세대도 끊임없이 노동과 자기개발에 내몰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노동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으로, 학교로, 그리고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일해도 자기 가족을 위한 한 평의 땅도 살 수 없는 시대가 현재의 시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잘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일들이, 그러한 통계들이 잘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었던 사람이, 그 작가가 있는 바바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긍정의 배신만 쓴 줄 알았더니 이후로 여러 책을 냈더군요. 희망의 배신, 뭐 노동의 배신, 배신 시리즈 쭉 썼어요. 노동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 미국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업 한 개, 직업 두 개, 하나, 두 개를 다 얻어서 열심히 일해도 한 끼 밥을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집값 때문이죠. 월세를 내지 못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아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벌어진다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끊임없이 노동해도 행복은커녕 자신들의 생계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마저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 30대, 40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었는데 최근 나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목사님 막차입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것이 아니라라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대 문제, 땅값의 문제야말로 경제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기독교인,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문제,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잘 이야기하던데, 그런데요, 그것은 헨리 조지는 헨리 조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30, 40대 가정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번엔 마지막 차다, 막차다 생각해서 영혼마저도 끌어모아 부동산 사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뭐 저렇게 하나, 뭐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다가도 그 사람들이, 가장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가 괜한 소리 했구나, 저렇게라도 할 수 없어, 저렇게라도 해야 되겠거니, 저렇게라도 몸부림치는 거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죠. 최근에 코인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요. 이제 주식도 어렵고 그것도 변동 가치가 뭐 그렇습니다만, 코인충, 여러분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고요. 무슨 코인, 무슨 나머지 비트코인 말고는 다 잡코인이라고 하던데, 도지코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나쁜 놈입니다.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자본주의가 약탈적 자본주의입니다. 남의 돈, 남의 주머니에서 내 돈 빼서, 그래서 내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자본주의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또 당에서 코인, 이거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고, 오를 거라고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코인 충유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을까요? 실질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변동 위험성이 그렇게 높은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일해도 조금의 희망의 빛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청년들, 노인 세대의 빈곤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문제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바로는 모세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도 이적도 보여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셔서 드디어 바로 앞에 가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제 눈에 번쩍 뜨이는 이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질문, 바로가 한 질문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겠느냐? 노예로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노력하는 이 사람. 그래서 하루 밥벌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바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의 질문은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끊임없이 노동과 노동으로 내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 양식의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가난함과 빈곤은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들을 조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을 가져다주는 성공의 사닥다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성공의 사닥다리와 야곱의 사닥다리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동아줄입니다. 끊어진 동아줄 아니라 썩어진 동아줄 아니라 제대로 된 동아줄 잡아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명한 자기계발서의 독자처럼 유명한 자기계발서의 베스트 작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으면 내가 개발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읽습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 모세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향하는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사닥다리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희망마저도 배신하고 있는 소망을 품으면 희망을 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넌 더 노력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세원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공의 사닥다리입니까? 축복의 동아줄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보장, 개런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대답해야 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고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다 깨어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피라미드 시대에 이 계층화되고 구조화된 이 시대에 노예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 영적인 해방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고 있다면, 그리고 5장 본문을 잘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저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살지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노예와 같은 자발적 노예가 된 그 끊임없이 중단 없는 노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 바로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애굽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는 정금이요, 마지막 다리까지는 진흙이요,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머리는 어떤 나라고 가슴은 어떤 나라고 허벅지는 어떤 나라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 뜨인 돌이 등장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말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게 뜨인 돌이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중요한데요. 사람의 인위적인 무엇인가 힘이나 조각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돌일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저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피라미드의 사회를 살아가는 끊임없이 노예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제시해야 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인 돌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쇠, 진흙, 놋, 은, 금 어떤 것도 다 부서뜨리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그 우상들을, 그 체계를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형된 또 다른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유다 지파에 나신 사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희망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계층화, 이 끊임없이 노동으로 내몰리는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옛날에 더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겠습니다만, 이것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고 개발됐습니다만 아무것도 효과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금처럼 산업화가 되어지고 기술이 발전되어지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잘 사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곧 발생했고 그 세상 사람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지 않았습니까? 이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 수식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가르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혜택을 많이 받기만 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심각한 오류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와 애굽의 그 체계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코인 하면서 영혼마저도 끌어모아 부동산을 사는 청년들과 30, 40대 가장들에게 끊임없이 이래도 양식도 하루양치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노력해 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애굽을 깨트려 부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제사 혹은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왕국을 만들어라, 또 다른 왕국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절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해방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요구하시고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저는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제국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는 저항입니다. 목사님, 우리 맨날 모여서 한 시간 예배한다고 저항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뒤집어 엎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 예배함을 통해서 그 제국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국에 저항하는 가장 강렬한 저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점점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점점 예배는 소홀해질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빨리 지나쳐야 돼. 일주일간에 의무적으로 지나쳐야 될 의무가 되는 분도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어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출애굽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새언약시대의 주의를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다 좋겠습니다만, 다 은혜롭습니다만, 제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하여, 무거운 짐, 끊임없는 노동과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자발적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제국의 시스템 가운데 성공의 한 층계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강요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면에 바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말씀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의 인식 가운데에는 쟤네들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이런 이유는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쟤들이 시간이 남아도나 보지.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고 자유고 해방이고 출애굽이고 어디 가서 예배 제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게을, 이것이야말로 바로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이고 우리 스스로 내면화한 소리 아닙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부에, 학업에, 취업 걱정에, 집 걱정에, 자녀들 걱정에 오늘도 그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마저도 내 책임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 시대의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뜨임 돌려서 바로의 우상들을, 느부갓네살의 우상들을 깨트려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멍에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멍에를 진 것 아닌가? 바로의 멍에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또 다른 멍에를 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의무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멍에를 지고 짊어지고 갈 때 참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비유 많이 하죠. 다이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장비가 뭘까요? 산소통이요. 당연하죠. 당연히 산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소통은 기본이고요. 다이빙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외로 납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이버들 항상 여기 차고 있지 않습니까? 벨트 아닙니다. 수트가 내려가지 않도록 매는 거 아닙니다. 납덩어리가 왜 납인지 아시죠? 부피상 가장 무거운 게 납 아닙니까? 맞죠? 화학 전공하신. 화학하고 아무 상관없나요? 그래서 납 매는 거예요, 납덩어리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납덩어리를 매야 물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납 안 매면은요, 물 들어가 봐요. 거기 정신없이 떠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 다이버들은 지상에서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거를 매야 물속에서 자유롭게 됨을 알기에 납덩어리 필수적으로 메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세상에서 부과하는 또 다른 납덩어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초청처럼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는 일이라고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는 게을러서 그렇다고,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하러 간다고 우리를 조소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